칭찬을 하고 지나갑시다. 복음 집회 때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고 또 수고해주신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또한 주님 앞에 참 교회의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런 물질들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외국에서 이제 한국을 볼 때 놀랍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국에서도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알릴 때 항상 언급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 이제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참 가난했던 사실 저야 경험해보지 않았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줄로 아는데 전쟁이 있었고 참 나라가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었는데 참 이 나라가 세계 수출 무역 국가로 10위권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때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외국에서 참 놀라거든요. 그것이 경제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은 외국에서도 참 놀래요. 어떻게 특히 미국에서 미국보다 먼저 여성 대통령이 당선된 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이 나라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기적 같은 일들을 이뤄냈어요.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을 이뤄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일화가 있는데요. 정주영 회장님 아시죠?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이제 독대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1970년 당시에 중동에 이제 건설 한국의 일꾼들을 이제 보내서 하는 그런 협정들을 맺어 가려고 하는데 물었답니다. 당신네 회사가 그곳에서 이제 가서 건설을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른 회사들이 다 안 된다고 했대요. 갈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 더운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정주영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된다. 됩니다. 라고 물어봤대요.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들었던 안 된다라는 근거들에 대해서 묻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날씨가 더워서 일하는 게 어려울 텐데 어떻게 되냐 하시니까 회장이 낮에 쉬고 밤에 일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물은 어떻게 하냐? 물은 어디든지 가서 구해오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사방이 모래이기 때문에 건설할 때 자재들도 그곳에서 끌어오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처럼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정주영 회장은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그런 마음가짐들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일화가 있어요. 혹시 자서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벼룩과 관련된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누워서 자고 있는데 벼룩이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누가 제안을 했답니다. 상 위에서 자되 상 다리에 대야를 갖다 놓고 있으면 벼룩이 그 물을 못 건너서 벼룩이 자기 몸을 괴롭히지 않게 된다고 간지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대야를 상 4개 이제 다리에 다 갖다 놓고 그 위에 이제 상을 놓고 누워서 자니까 얼마 동안은 괜찮았답니다. 근데 벼룩이 그 물을 못 건너서 이제 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천장 위로 이렇게 가가지고 천장에서 벼룩이 떨어지더랍니다. 여기 자서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보고 정주영 회장이 이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벼룩이 자신이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걸 봤을 때
인간이, 만물의 영장되는 인간이 안 되는 게 뭐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시는, 취지가 하시는 이제 말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복에 해보기는 해봤어? 라는 말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물도 그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인간은 왜 그렇게 못하냐라는 거였어요. 정주영 회장님은 그런 신뢰를,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래서 어떠한 결과물들을 이뤄냈어요. 불가능에 대해서. 그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주영 회장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그가 이제 그 옥하는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목회자와 독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대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그분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분의 마지막까지를 봤을 때 그분이 이제 믿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불가능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보일 때, 그런 것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가능케 하셨는지를 보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있는 행적이에요.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이제 배경을 잠깐 전체적인 문맥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조명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누구시냐는 것에 대해서 계속 조명해 가고 있어요. 조금씩 좁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편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에 대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고백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씩 예수님이 어떠하신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들을 하고 있어요.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혈루병 앓는 여인을 낫게 하시고 그 야이로 그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귀신을 쫓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도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광풍을 잔잔하게 하느냐? 그리고 믿지 않는 헤롯 왕도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보기를 원했어요. 둘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누가복음을 써갈 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항상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런 나를 따르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신지를 밝혀주는 것은 나를 따르는 너희가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광풍을 만날 때나 혈육병 앓는 여인을 만날 때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굉장히 큰 떡일 것 같죠? 그리고 굉장히 큰 고기 2마리일 것 같죠?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떡은 약간 비스켓 같은 거예요. 우리 사먹는 저희 상품을 말해야 되나요? 에이스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정도 크기의 비스켓 같은 빵이고요. 물고기는 멸치보다 좀 커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 이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당연히 5,000명을 먹일 것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인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4가지 불가능한 상황들이 처해져 있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5,000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때 성인을 사람을 세는 방법은 남자를 셌어요. 그 말은 좀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애들과 여성을 사람 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사람이라고 칭하는 존재는 성인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아직 인간이 아닌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은, 그럼 그걸 계산해서 이제 사람 수를 세보면 보통 이제 반반일 거잖아요. 남자가 5,000이면 한 여자가 5,000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애까지 포함해서 한 5,000이라고 계산했을 때 한 15,000명 정도가 돼요. 이 숫자가 가버나움의 도시의 인구수가 15,0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도시의 사람들이 다 이 벳세다 이제 이 광야의 빈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걸로 어른 하나가 먹기도 부족한 양으로 이들을 먹이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2번째, 장소가요. 빈들이에요. 우리가 마을 안이나 도시에 있으면 어디 가서 어떻게든 구걸을 하든 어떻게든 살 수가 있겠죠. 빈들에 뭐가 있습니까? 빈들에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장소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번째, 시간. 이게 해지기가 거의 다 됐어요. 근데 뭘 하려고 해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4번째, 돈이 없어요. 이제 요한복음에는 200데나리온이 하나씩 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더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 돈을 이제 지금 시대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한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우리 교회의 잔액이 2,500만 원이에요. 그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잃었고 빈들이고 하니 사실 그냥 각자 다 흩어져서 알아서 연명하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다른 얘기, 제자들이 이들을 긍휼히 여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실 때 날이 저물어가면 12사도가 나와 여짜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각자 알아서 하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 제자들도 대책이 없거든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참, 이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를 훈련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이 상황 가운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온 대답이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심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일 때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냐면 우리의 나약함들을 강조해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의 어떠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누가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돈 없어라고 이야기하기 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면 탈탈 털어 10원 한 장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드러내서 이래서 못합니다. 이래서 안 돼요. 사람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요. 우리의 장소가 어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나이가 어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돈이 어떠합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어떠합니다. 라고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살짝 의아심이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오고 있었어요. 광풍을 장장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혈루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도 능력이 없지만 자기 자신도 귀신을 쫓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걸 다 경험했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여전히 또 자신들의 부족함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베드로에게 참 의아함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물에 던지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가 부족했지만 노력 다 했지만 안 됐을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여 했을 때 그물이 꽉 찼단 말이에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여기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순종하기보다 변명을 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들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과 능력들과 상황들에 의해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건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뭔가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무엇이냐?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이에요. 이것은 뭔가 신비로운 우리에게 주어진 특정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제자 양육과 영혼 구원. 우리는 영혼 구원을 해가려고 할 때, 전도를 해갈 때, 제가 은사가 없어요.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제가 말을 꺼내기가 힘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성인이 먹기도 부족한 그것을 가지고, 누추해 보이고 빈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15,000명 이상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할 때, 우리가 비록 오병이어 같지만, 우리가 참 부족한 존재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들어 쓰실 때는 그 결과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우신가요? 근데 저는 얼마 전에도 기적을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왜 기적이냐? 제가 성경을 분별을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 말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반응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일단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 이후에야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분을 먼저 살리신 겁니다. 영적으로 그를 살리신 이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생명이 있어야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설득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영적으로 이제 깨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불러본들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 교회에 한 영혼들이 더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가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오병이어가 아니어도 이들을 다 먹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역하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초라하지만 우리의 헌신을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주님께 드린 헌신들이 있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해 가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참 초라하고 미천해 보이는 헌신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드셔서 12개의 바구니가 꽉 차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 불가능해처럼 보이는 것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그럴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오병이어로 15,000명을 먹으셨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해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불가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가능 앞에 포기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안 되는 걸 아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또 각 가정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발견하실 때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것으로도 모든 것을 채우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한 아이의 오병이어가 이것을 이룬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한 아이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한 아이는 그때 당시에 사람으로 치지 않는 존재입니다. 아주 연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이런 존재처럼 여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에게는 점심의 식사예요. 그것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야 하시나 누구에게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누군가에게 자랑이 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섬겨갈 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나에게 어떻게 보면 소중한 것으로 주님께 드렸지만 그것이 티가 나지 않고 남에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이룬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이만큼을 이루셨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고 불가능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마음의 실족함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것을 보게 됐을 때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자신의 어떠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혹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그런 유혹이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희생한 것들을 내가 생각하게 되고 자꾸 드러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였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좋은 모습이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아이로 남는 거예요. 한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한 아이로 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때 비천한 저희를 사용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충성된 종처럼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한 것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또한 주님을 섬겨가는 것의 모습일 줄 압니다. 우리가 불가능을 맞이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쓰실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어떨 때는 초라할지도 모르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쓰시고 난 이후에 그냥 한 성도로 남는 겁니다. 한 아이로 남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만이 남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때 마음 가운데 품을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세요. 그 훈련들을 바라보고 이 대구 중부교회가 하나님의 오병이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영광되는 교회로 한 교회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